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잠언서는 지혜서잖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혜로우면 좋겠어요? 미련하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게 좋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게 좋겠어요? 미련한 게 좋겠어요? 지혜로운 게 좋겠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련한 사람은 절구통에다 넣고 공의로 갖다 찌어도 그 미련한 게 안 벗겨진대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미련하게 좀 살던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제 동생입니다. 근데 이 동생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번 설날에 가서 만났는데 제 남동생인데요. 전에는 술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술 딱 끊었대요. 그리고 이제는 성경이 완전히 그냥 매료돼가지고 성경을 신약을 다 썼어요.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 다 필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성경 지금 다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부터 예수님까지 그 가계도를 엄청나게 크게 듭니다. 이건 일반 컴퓨터로는 프린트할 수 없는데 무슨 그 패드인가 무슨 그런 무슨 기계 그게 있대요. 하여튼 그걸로 해가지고 출력을 해놨는데 보니까 방에다가 이만하게 방에다가 잔뜩 그려놨어요. 아담부터 하나님부터 아담 쭉 해가지고 쭉 계보를 그려놨고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 해서 그 가계도가 어떻게 쫙 퍼져나가는지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야 너는 나보다 낫다. 너 옛날에 하나님 알고 성경을 알았으면 너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될 뻔했다. 진작 좀 이거 좀 성경 좀 읽고 좀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여태까지 나를 내버려뒀냐고. 옛날에 내가 너 귀현이 열심히 다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냐. 그랬더만 너무 아쉬워하게 지금 나이가 이제 자기도 한갑을 넘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동생의 삶에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또 설날에 갔다가 또 저녁 8시 우리 기도 시간에 제 아내하고 둘이서 찬송을 많이 불렀거든. 그날은 찬송을 엄청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부르고 잠을 자는데 다음날 새벽에 너무 신기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면 옛날 우리 산의원 그 교회 대천인데 거기서 뱀 2마리가 보여요. 뱀이 보통 뱀이 아니고 엄청 뱀이 2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올라가더니만 또 저쪽에서는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날라와요. 뱀이 날라와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엄청 큰 뱀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저한테 무슨 새꼬챙이 같은 게 새막대기 꼬챙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한 마리가 저를 공격하고 날라오는데 팍 찌르더니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 마리 또 날라오는 거예요. 그 말이 또 팍 찌르더니 2마리가 죽었어요. 그게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큰 승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내려오는 날 제 누님이 그 감리교 원사님인데 방언을 못해요. 방언 기도를 못해요. 근데 제 아내가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해주는데 방언이 유창하게 터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방언 기도 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은 전도사님한테 부탁하면 기도해 주님께서 방언 내 문이 터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자, 오늘 이
지혜를 말씀드리는데, 지혜란 단어는 뭐 사전적으로는 지식과 이해에 근거한 건전한 판단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는 호크마, 따라서 호크마라고 하고, 헬라어는 소피아라고 해요. 소피아. 따라서 소피아. 네, 그래서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단어는 현명한 혹은 그 사려 깊은, 능숙한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명합니까? 사려 깊은 삶을 삽니까? 능숙하게 모든 일을 잘 하십니까?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사려 깊은 언행을 하게 하시고, 또 능숙한 일처리를 잘 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호크만, 지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온전한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인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고, 또 모략과 재능을 얻게 되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의 그 옷을, 그 아들들 옷을 만들게 하는데 누구한테 시키냐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해서 그 영화로운 옷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인데,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냐? 지혜로운 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야고보 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요. 어떤 지혜라면 다툼과 시기가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정치인들이 잘한다고 지혜를 다 기울여서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요, 또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또 화평케 하는 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가 최고냐 네가 낫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땅의 지혜죠. 우리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왜 지혜가 꼭 필요한가? 지혜 그냥 대충 살아가면 안 됩니까? 지혜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 지혜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잠언 8장 10장 2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내 마음에 없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시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런 자식이 된단 말이죠. 영적인 자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려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조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충만해. 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왜 지혜가 필요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님을 근신시키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지혜가. 두 번째 왜 지혜가 필요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값어치 나가는 귀금속이 뭔지 압니까? 잘 모르죠?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가장 가치가 나는 귀금속. 그것이 뭐냐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일반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가치가 나가는 것이 레드 다이아몬드, 빨간색 나는 다이아몬드. 아주 희귀하대요. 빨간색 다이아몬드. 봤어요 여러분?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최고로 값이 비싸대요. 레드 다이아몬드, 빨간색 다이아몬드. 빨간색을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근데 그 빨간색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아이고 답이 안 나오네.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입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떤 값이 있는 것보다 더 가치 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혜의 가치를 여러분이 아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100개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지혜가 없으면 다이아몬드 100개, 1000개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가치 나가는 것보다 가장 귀중한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이해가 하셨습니까? 네.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성령님만 근신시키고, 아니 뭐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혜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지혜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지혜가 있어야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상받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만 구원받을 겁니까? 여러분 가족,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가족, 친척, 친구들, 여러분 이웃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팽개칠 겁니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게 되죠. 칭찬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냥 세상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세상 재미에 세상 쾌락에 그냥 빠져가지고 영혼 구원에 아무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하게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어리석게 인생을 다 남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칭찬받을 게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기르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저들을 어떻게 사랑을 베풀면,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저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 그랬어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잖아요. 그죠? 한 영혼의 생명이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아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에게 꼭 지혜가 필요하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거기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어떤 처녀입니까? 5명은 미련한 처녀, 5명은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랬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래요. 기름. 뭘 준비하랬다고요? 기름을 준비하랬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도 있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무슨 차이예요? 등불만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무슨 비유입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미련한 사람 못 들어가요. 공중 혼인잔치에. 뭡니까?
등포는 이제 기름이 준비돼서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내 안에 있어야 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차의 운명에 걸린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저에게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와 내 자손들, 또 여러분 가족 일가 친척들도 다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가 돼야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7년 환난에 이 땅에 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들려 올라가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남겨진 자 되겠습니까? 어느 쪽 할래요? 뭐 남겨지는 것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순교하면 되니까. 순교할 각오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그러나 순교하는 거 좀 겁이 나서 난 빨리 들려 올라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환난에 남겨져 가지고 순교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말고 기왕이면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해서 들림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첫째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어요. 내게는 부귀도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의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주시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이 왕의 이 일을 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주여 저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송사를 듣고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 마음 맞아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그리고 네가 너에게 부귀와 재물과 생명도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뜻을 정해서 살아갈 때에 다니엘 두 번째 다니엘도 다니엘 2장 8절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데 그 왕궁에서 특별 그 사관학교죠. 사관학교 생도 뽑혀가지고 훈련받는데 왕이 주는 포도주하고 진미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채식만 먹기로 했어요. 왜? 그 포도주와 진미가 그 다른 신들한테 제물로 드렸던 그런 음식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고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너 만약 그러다가 너들 얼굴이 만약 안 좋으면 왕한테 내가 책망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시험삼아 한번 그렇게 해보시다 그래가지고 채식만 했는데도 그 포도주하고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얼굴에 윤기가 나고 건강도 활력이 넘치고 그래가지고 채식만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그 다니엘서 보면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뭘 주시냐면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 여러분 모든 서적을 다 읽는데 깨닫습니까? 읽어도 깨닫지 못한 게 많잖아요. 그치? 더군다나 남의 나라 바벨론 지금 포로 잡혀가는데 여러분 영어책 다 읽으면 금방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저도 못 깨닫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딴 나라 책을 읽는데 이게 깨달아지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그 소돔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리라 그렇게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요람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요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적용시켜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헛되게 사는 거죠.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제 자손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지혜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지혜로운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고 더군다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 저거는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미련한 짓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좀 미련 아니고 저건 실패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은 생에 지혜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르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예수님 이름 부릅니까? 하루에 몇 번?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예수님 이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어떤 결정을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고 어떤 결정을 했다가 탈난 사람 많습니다. 수십억 날린 사람도 많고요. 수천만 원 날린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 저에게 탁월한 지혜를 명철 주셔서 오늘 하루 저에게 맡기신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저에게 탁월한 지혜와 명철 주셔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너무 많이 부른다고 귀찮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손녀가 와서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자꾸 나 바빠 귀찮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를 때마다 가까이 하시고 정말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부르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하라면 주실 것이 찾으라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천지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독생자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이다.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고 그들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축복을
기도할 때 주여 지금까지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아온 죄와문들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세월 진실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정말 슬기롭게 청명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은 영혼들을 즐겁게 이길 수 있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청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리시옵시고 아버지의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가 아버지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아온 자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본대로 살아온 자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들 우리 사랑하시들 부모 영자들 우리가 제쳐서 기도하고 있는 저들이라는 심령에 신의 원리하시는 정말 하시고 어머나 들어주시옵시고 건강에 불러하시는 사람 기록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서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아버지가 하시고 사람을 하시고 건강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와 천명이여 너희가 천명이여 주식과 하나님의 평안 주의 성령을 그분의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감사해 지혜와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전하시옵소서 이름을 전하시옵소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심하고 도경하고 성령의 인자를 가지고 편견과 경시하고 아버지 위로하고 하늘을 대한 지혜로 채워주시고 지혜로운 나와 내 자녀들 내 자손들로 함께 해주시고 하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사오니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과 그만하게 부어주시기 합니다. 오해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보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베끼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능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칼보리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를 살리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다시 치욕과 고통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죄인들 구원시대 살던 우리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놀라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에서 통달하시는 그런 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나온 정말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거길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것이 없는 하늘로부터 지혜로 우리 삶에 충만케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교제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과 이런 모르겠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